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십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에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합성하시겠습니다.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이 하기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 빈손 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도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시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셔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생활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전염병 사태로 열방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교회학교 전 부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감염병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감염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학교 등교 수업도 재개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질병 치료로 인한 부재와 감염병의 위험 아래 있는 우리 교회를 돌아봐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질병이 잘 치료되고 강건케 되도록 도우시고 다시금 세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감염병 위험 장소로 교회 집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 어떠한 시험에도 들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든 기간이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생활이 한결같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가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절망과 한숨을 춤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 환희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에덴을 잃어버렸고 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기쁨을, 에덴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에덴의 기쁨을 다시 찾게 됩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종종 그리스도인에게도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일과 절망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로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역자로 유명한 송기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책을 지으셨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좀 끔찍한 제목이죠.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 공수부대원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가서 점프를 했는데 아무리 낙하산 줄을 잡아당겨도 펴지지 않으면 그만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기쁨이 없는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쁘게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의 얼굴에 나타나서 얼굴이 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버킹엄 궁전이 있습니다. 그 버킹엄 궁전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는 곳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버킹엄 궁전에 있으면은 그 중앙에 그 깃대에 영국 국기, 유니언 잭크라고 하는 그 영국 국기가 올라갑니다. 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일이 있어서 그 궁전을 떠나 출타하면은 그 깃발이 내려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쁨을 누리며 펴져 있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감정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 웃는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굉장히 피곤하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얼굴이 펴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물로써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표지, 가리키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초자연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입구에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표지판이 있을 수 있죠. 50m 더 가면 동천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런 표지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표지판이 동천교회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 표지판을 보면 50m를 더 가면 동천교회당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을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 기적 자체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표적이 참 가치 있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러한 표적이 되어집니다. 물로써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주심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월화수목금토일 그 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그냥 첫째 날, 일요일을 첫째 날, 월요일을 둘째 날, 화요일을 셋째 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화요일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보통 화요일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화요일에 결혼식을 올리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죠.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셋째 날, 화요일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화요일에 결혼식을 보통 올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과 35절과 43절에 보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된 날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꼭 화요일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장 43절부터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사흘 되던 날 오늘 말씀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혼례, 즉 결혼 피로연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결혼은 인생의 제2의 출발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전쟁터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땐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결혼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출발,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졌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언제,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부모 밑에서 출생했는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가 하는 데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진 적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한민족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가. 요즘은 뭐 또 좀 많이 변했지만요.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고 헬조선이다. 뭐 그런 말을 쓰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생에 대해서 첫 번째 인생의 출발에 대해서는 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첫 출발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 손해는 누가 받느냐 하면 나 자신이 받고 내 주위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부모가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출발하게 하셨다. 부모 밑에서 또 내게 주어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이 출생에 대해서 나의 부모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 나의 인생은 불평, 불만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의 주위의 사람들은 나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인생의 출생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의 부모에게,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의 두 번째 출발은 첫 번째 출발과 달리 나의 판단과 선택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은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을 한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상대를 기도하면서 정하고 또는 기도하지 않고 정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혼과 관련해서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기도를 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한 다음에는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결혼했던, 기도를 별로 안 하고 결혼했던, 엉겁결에 결혼하게 되었던,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배우자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과를 거쳐서 결혼을 했든지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중매장이가 되어서 만나게 하신, 맺어주신 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나와 평생 반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은 부부관계를,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한 다음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은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한 1년 동안 마음을 준비하고 또 살림도 준비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법이 없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만하면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생각하겠지 하다가 갑자기 병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젊을 때 노후의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병이 걸려서 그동안 기껏 모아놓은 돈을 다 병원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인생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을 좀 편하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생활의 여유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러다가 우리는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에 부닥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 생긴 일도 우리 인생의 단면을, 우리에게 부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의 그 한 일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피로연이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결혼 잔치였겠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참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춤도 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생활의 아주 필수품인 그러한 물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 시편 104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전도서 10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이었습니다.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다는 것은 기쁨이 이제 바닥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쁨이 풍성해야 할 이 결혼 피로연 자리가 더 이상 기뻐하기 힘든, 기쁨보다 짜증과 불평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변하여 불만이 가득 찬 피로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래와 춤으로 흥겹고 즐거워야 할, 축복과 감사가 넘쳐야 할 이 잔치가 불평과 비난과 원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즐거움이 변하여 괴로움과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항아리에 기쁨이, 포도주가 철철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50% 반 정도 차 있습니까? 아니면 바닥이 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기쁨이 충만한 가정, 정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가정, 이러한 꿈을 꾸지 않고 결혼한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보기만 해도 인상이 써지는 정말 원수 같은 그러한 상대방을 보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천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기쁨이 바닥나 있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으르렁거리고 서로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의 마음이 포도주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참 다른 사람들을 참 비난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다른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을 우리는 3절에서 알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냥 남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참 어려운, 참 이제 어렵고 이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게 될 때 예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부닥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를 부닥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교회를 떠나서 그냥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건에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가 이제 참 너무나도 비참한 참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참으로 풍성한 포도주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잔치로 다시 바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부닥치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이 문제도 죽게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닥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발전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 어두울 때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주면 그 전기를 통해서 그 주역이 환하게 변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두운 그런 환경이 어두운 상황이 변화해서 기쁨의 자리가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파워 스테이션, 영어로 발전소를 파워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두워졌던 그 마음이 밝은 빛으로 환하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괴로워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참 가정이 엉망인 그러한 형편에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고 따뜻함이 있게 되고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의 부탁을 일단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여자여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오히려 여사님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한 여성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이 여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사람의 원하는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그 뜻,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를 미루시느냐 하면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뭐 사이다가 나오고 또는 콜라가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버지로서 내가 마음에 있는 생각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저분이, 예수님이란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부탁을 하인들을 불러다가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생각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때가 이르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3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올 우수능 시험에 내가 만점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점 받게 해주세요. 만점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서 공부해라. 가서 공부해라. 이제 내가 다 들었으니까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공부는 안 하고 자꾸만 만점 받게 해주세요. 만점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 이것 좀 해볼래? 너 저것 좀 해볼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인들을 좀 준비시켜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부탁을 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세 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기에 얼마나 양의 물이 들어간 항아리냐면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제법 큰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는 왜 있었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면 손님이 오면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물입니다. 또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물을 주는데 그 정결, 깨끗게 하는 예식을 위해서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손님들이 그곳에 다 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항아리에는 물이 다 바닥이 나 있었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러한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의심했겠죠.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올 것도 아닌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가 너무나도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자기들에게 부탁한 말도 있으니까 열심히 우물에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아마 수십 번, 아마 100번 이상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겠죠.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얼마나 채웠습니까?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귀까지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고 참 힘이 많이 드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아마 이마에 땀이 흘렸겠죠. 그들이 물을 다 채우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지금 잔치 자리에는 포도주가 모자란데 왜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는가? 너무나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부탁을 기억하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은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면 여러분이 좀 새롭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의 뜻일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내놔라.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일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믿지 않는 상태였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이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그것이 참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 그것이 참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도하고 순종한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즐길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쓰고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을 하셨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좋은 포도주를 맛본 이 연회장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정말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뜻일 때 순종하면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참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가를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그는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죠. 취임식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이 뭐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취임 선서고 또 하나는 취임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임 연설. 취임 연설에는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그 대통령으로서 내가 5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만듦으로써 자신이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행할 것인가, 어떤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화면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왔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와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머물게 되고 우리는 다시 마귀의 종로를 사는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새롭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돌보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이 사실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주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아픔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줍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늙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인생의 피크가 몇 살 때쯤일 것 같습니까? 대체로 20세에서 25세 사이가
우리 인생의 신체적으로는 가장 절정의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다 25세 이상 되신 분 같습니다. 여러분은 내리막길에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애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의 세리머니를 합니다. 이게 싱크대에 가가지고 컵에 물을 담으면서 물을 철철 넘치도록 담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어제에서 넘어온 일들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내 잔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양과 같이 어리석고 앞을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나의 눈앞의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육체가 쇠하여진다고 해서 낡아진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마음에 계셔서 날마다 나이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단번에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오래 놔두면 오래 놔둘수록 점점 좋은 포도주가 되죠. 나의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오래된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노래 가사를 썼는데 김종환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하고 작곡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 바램이라는 노래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이 참 이렇게 쇠폐해져 간다고 해서 육체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속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은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자기 힘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자기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포도주를 물로서 포도주를 단번에 만드셨듯이 단번에 만드셨다라는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점점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나의 삶 가운데서 점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에게 부닥친 어떤 문제든지 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좀 변화시키셔서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천국을 향하여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어서 기쁨이 바닥난 곳에 참 기쁨이 풍성한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깃들고 은혜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앞에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미국에서 질병 치료를 위하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학교 전 부서가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교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님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